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백성의 죄악의 문제와 죄값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수박 가닥시로 알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헛믿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강조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그림자잖아요.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실물에 대해서 알려면 실물이 나오기 전에 어떤 실제가 나오기 전에 카탈로그를 자세히 살펴봐야 카탈로그부터 나오잖아요. 자동차를 산다, 냉장고를 살 때도 카탈로그부터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카탈로그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뭔가 심사숙고해서 실질적인 차를 구입한다든지 냉장고를 구입한다든지 에어컨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카탈로그 같은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를 알려면 구약을 정확하게 그림자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받았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의 사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속죄를 해줘야만이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제삼을 받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을 읽어드릴게요. 16장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대제사장인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구약 백성들의 1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루에 제거해 주는 일을 하려면 큰 안식일에 대속죄일에 초대 제사장이 아론이었으니까 아론이 그런 제사를 드려줘야만이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1년에 지은 죄를 하루아침에 제거가 돼요. 하루에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하려면 그런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치 몽땅 지은 죄가 하루아침에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구약을 실현해 주셨어요. 구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방식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면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루에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없다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제사를 드려줘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달래드려야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 죄가 하루에 제거된다는 말이세요? 있습니다. 구약에 1년 동안 지은 전체 죄를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루에 죄를 제거해 줬거든요.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와 앞에 세울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의 죄를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셨잖아요. 구약을 그대로 성취해 주신 겁니다. 자, 스가랴 3장 9절에 7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예수님의
눈이 7눈을 가지신 전지전능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루에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일컬어서 시험한들 했어요. 시험한들. 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7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게 되면 시험한 돌이죠.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게 되리라. 그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데요. 시험한 돌이랍니다. 예수님이 철두철미하게 사단에게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또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경배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지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통과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목사님 왜 맨날 제사하는 거, 십자가, 속죄, 구원, 지옥, 천국만 이야기하십니까? 다른 잘 사는 방법도 이야기하시고, 부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시고, 예수 믿었더니, 좋은 취직을 했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좀 하시면서 하셔야지, 맨날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그런 불가능이 예수 믿으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부정했던 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왜 구하라고 하고 찾으라고 두드리기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나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부터 알려줘야지요. 돌이 떡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잖아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하라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셨거든요. 오늘날 정말 우리가 이런 땅의 것을 구하는 것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기술 발휘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 같은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좀 일어남으로 인해서 병도 고침받고 방언도 좀 하고 그런 기적과 성령 운동을 좀 일으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성전으로서 뛰어내리실 수가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은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복음을 전해주는 거, 구속사 전해주는 거,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일,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천한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네. 여러분, 천한만국이 뭐예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잘 되고 부자 되어서 그런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요. 예수 바로 믿으면 그런 거 다 구경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이 마련하신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잖아요. 저들이 누리고 있는 거 아름다움의 세계 우리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을 따로 추구하려고 그래요. 땅의 아름다움보다 땅의 어떤 쾌락적인 것보다도 하늘의 아름다움에 취해 보셔야지요. 하늘의 즐거움에 취해 보시고 하늘의 쾌락과 하늘의 희락에 한번 취해 보시고 젖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께 속해서 우리도 사단이가 시험하는 그 시험을 능히 넘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28장 16절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경관 기초돌이라 그것을 밀라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오잖아요. 급절하게 죽지 않는 비법을 알려드리는 것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시험한 도를 믿으시게 되면 급절하지 않게 된다는데 그분을 정확하게 소개받고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7눈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하루아침에 죄를 제거했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십자가 사건으로 하루의 죄가 사해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려면 대표자가 필요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넘길 수 있는 대표자는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1년에 1차씩 큰 안식일에 대속죄일에 1년의 백성의 죄를 하루아침에 제거해 주는 사람이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인류의 모든 죄를 몽땅 묶어서 하루에 제거해 주실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으면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직사해요. 죽어버립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용서함을 받고 나서 깨끗한 상태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였지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으신 어떤 분이 오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은 제사를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가 있으니까 제사 드릴 자격이 없는 거고, 죄 없으신 분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수행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있어서 지성소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에봇에는 방울을 달아놓고 끈을 달아 매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사를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하게 되면 방울소리가 딸랑딸랑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이제 나갑니다. 라고 항상 미리 밖에 있는 백성들이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랑딸랑하는 방울소리가 구약에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다리에 붙어있는 줄은 제사장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죽게 되면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줄로 바뀌어서 끌어내야 돼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죽을 일도 없고 예수님 위에서 나오는 방울을 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곧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니까요. 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끈을 달 필요도 없습니다. 죽을 일이 없으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네. 신약의 11에서 7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자기 죄를 먼저 위해서 죄삼을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방법대로 신약의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 일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다 말이에요. 이게 죽을 일이 절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만 드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씩 이제 좁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도 되시고 성전도 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했으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되시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이제 들으실 대제사장도 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에다가 안수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1년에 지었던 전체 죄를 안수해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럼 안수를 예수님 머리에 누가 안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인데 누가 죄를 넘겨야 되잖아요. 인류 죄를 넘겨야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